백설공주하고 마녀가 마법의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이쁘냐 합니다. 백설공주. 그러니까 마녀가 열받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백설공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녀가 열받아가지고 그런 거 기억나시죠? 어릴 때. 근데 저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마녀는 한 40대 중반쯤 될 겁니다. 백설공주는 몇 살쯤 됐겠어요? 18. 그렇죠. 한 하이튼. 결국 보세요. 40대 중반하고 16살하고 사귀려면 사귀겠어요? 정화보살님 사귀겠어? 안 사귀죠. 하루 이틀 사귈 거야. 그죠? 신선하니까. 이틀 지나봐요. 누나 이거 좀 사줘.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살됩니다. 야 된장찌개 먹자. 누나 패스트푸드 먹어. 야 저리 꺼져.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화해도 대화가 안 돼. 화제거리가 달라. 결국은 보세요. 40대 중반이면 40대 중반 플러스 마이너하고 사귀어야지 이 공감대 형성이 되지. 18살하고 사귀어봐. 그리고 보살님 봐봐. 딸하고 대화하는데 열받잖아. 딸의 생각. 그죠? 그 사춘기의 생각하고 엄마 40대 중반의 생각하고 다르거든. 세대가 다르니까. 근데 결국 누가 맞춰야 되겠어요? 엄마가 맞춰야죠. 엄마가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 그런 거 볼 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소리,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58이 됐는데, 58이면 뭐예요? 시음부터 40대도 괜찮지. 70까지 괜찮아. 아니, 동의도 괜찮아. 왜? 윗분이 나를 맞춰주지, 내가 윗분을 맞춰주지는 않거든. 근데 나는 나이를 먹고 또 불교 공부를 하니까 어느 누구도 맞춰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맞춰주는 것만 합니까? 맞춰받기도 쉽죠. 그렇죠? 상대가 나를 좀 이렇게 맞춰주고 나를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하는 걸 솔직히 기대합니다. 사실은. 바라지는 않지만. 얻을 때 맞춰주면 기분 좋아요. 이제 저는 항상 스님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오니까 남에게 맞춰주는 게 기본 이렇게 습관이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맞춰줍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요. 지쳤어요. 얻을 때 보면. 아, 지쳤다. 왜? 나도 모르게 바라는 게 있거든요. 많이 바라지는 않는데 내가 끊임없이 맞춰주는데 상대방이 내가 맞춰주는 것에 대해서 보답이 안 오면, 보답이 안 온다기보다는 내 생각에 기대에 어긋나면 짜증이 나요. 나도 모르게. 인간이구나. 근데 그 순간 내가 생각하죠. 그렇다. 또 공부가 안 됐구나.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부처님이 나를 다 지켜주는데 네가 진짜 우주의 진리 그 자연의 운행, 자연의 영이로서 하게 된다면 네가 바라겠니?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순간 나도 그래요. 아니다. 중생이다 보니까 바라게 됩니다. 그럴 때 뭐예요? 탁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알아차림, 깨달음이라는 걸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식중덕본이에요. 이거는 이제 한문인데 많은 덕본, 덕의 근본을 심는 겁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제가 원래 파자 말씀드렸죠. 팔정도 육바라밀을 갖다가 하면 덕이에요. 불교 입장에서는. 근데 팔정도는 웨이트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남의 중심이에요. 이 육바라밀도 자기 입장이 아니라 남의 입장입니다. 결국은 덕을 심는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남에게 기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죠? 힘들죠?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를 사유해서 남에게 행을 하는 것이 보현보살이거든요. 여기서 지혜와 자비예요. 지혜와 자비가 구족되지 않으면 그거는 행을 해도 오히려 남에게 번뇌를 키워주는 행위 됩니다. 그때그때 맞아야 돼요. 자, 어제는 남편에게 된장찌개 끓여줬는데 어제 끓여줬다가 해서 남편이 좋아한다 해서 오늘도 된장찌개 끓여줘 보세요. 야, 어제 먹었잖아. 여보 당신 된장찌개 좋아하잖아. 어제 그렇게 좋아하더니. 야, 어제는 어제지. 오늘 삼겹살이 먹고 싶거든. 내가 그걸 알았어야지.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상대 뭐예요? 부부관계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남편 그날의 어떤
남편의 했던 걸 보고 남편의 얼굴을 보고 남편의 그 하는 행위를 보면은 남편이 뭘 원하는 거 아시죠? 그죠? 맞죠? 대체적으로. 그러면 삼겹살 해줘야지.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근데 지혜와 자비는 같아요. 자비는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상대가 원하는 그런 걸, 아픈 걸,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빼주는 거, 힘든 거. 그렇기 때문에 자비는 상대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지혜는 결국 뭐예요? 나하고 상대하고 둘이면서 하나면서 둘인 도리를 아는 겁니다. 나하고 남편은 둘이잖아요. 근데 나하고 남편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남편의 입장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다시 또 둘로 나누면 아내 입장, 남편 입장 생각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뭘 해줘야 되는가. 자, 불교 공부를 하면 자기가 먼저예요. 천태 철학, 그러니까 법화경 철학에 있어서 중국의 천태 지희 스님이 일념 삼천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일념, 나의 한 생각이 3,000세계, 3,000세계를 바꾼다는 거예요. 남편을 먼저 바꾸려 하지 말고 남편을 보고 남편의 상태를 보고 내 마음이 바뀌면 남편이 바뀝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바꾸려고 그래요. 제일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비심이 없어요.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이 안 나와요. 근데 이것도 정형화되지 않아요. 그때그때 따라서. 그러니까 그때 상태를 보면 그때 상태를 보는 게 지혜죠. 그때 상태를 보고 남편한테 정말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겠다. 에너지 팍팍 강호동이 했잖아요. 그게 바로 자비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지혜의 자비와 같이 쓰면 해주는 게 된장찌개, 삼겹살 이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정정치예요. 불교에서 세 가지 세계를 설정합니다. 여기서는 바른 인상을 가진 사람들의 단체에 들어가는 건데 정정치는 바르게 결정된 모임이에요. 우리가 절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나쁜 일 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일 하러 오죠. 자기를 정립시키고 자기를 발전시키고 남을 또 도움 주고 남에게 항상 기쁨을 주는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절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정치는 우리 절이에요. 근데 이 사회는 정정치도 있지만 사정치, 사댁에 결정된 모임이 있어요. 조직폭력배, 또 꽃뱀, 사기꾼, 도둑 그런 거 있죠. 그것은 이제 그런 단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무슨 도박단들. 그리고 정치인들도 안 좋은 정치인도 있죠. 그게 사정치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치라고 있어요. 이것도 아닌 거. 정정치도 아니고 사정치도 아닌 이것도 아닌 따블 뛰는 거. 정해있지 않아요. 인연 따라서 절에 가기도 하고 또 인연 따라서 또 나쁜 몸에 들어가기도 하고 인연 따라 그때그때 따라서 정해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회의를 느끼죠. 그러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증 걸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럴 때 이제 정정치 와야 돼요. 근데 혼자 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살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예? 끌고 오는 겁니다. 같이 가자. 근데 솔직히 부정치에 있는 사람, 불교 신앙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데 왠지 망설이는 거 있죠? 자신이 없잖아요. 왠지 쑥스럽고. 그럴 때 우리 절에 한번 가볼래? 그게 보살이거든요. 근데 모시고 오려면 어떻게 돼요? 차비도 대줘야 되지, 밥도 사준다 해야 되지, 또 말 걸어줘야 되지. 그렇죠? 그게 바로 보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많이 쉽지 않아요. 많지 않아. 있게 있는데 그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걸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정정치에 들어간다는 거 하시고, 우리들은 이제 보살님들은 전부 다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체 중생의 마음을 구제해 줘야 됩니다. 그죠? 일체 중생의 마음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는 들어줘야 돼요. 저 사람 내가 구제해 줘야 되겠다. 저 사람도 힘들 텐데. 보니까 외로울 것 같아.
저 사람은 어떻게 구제해 줄까? 구제해 주는 마음이 결국 뭐겠어요? 자비죠. 근데 자비만 갖고는 구제할 수 없죠.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혜와 자비는 하나입니다. 거기서 하나가 됐을 때 이제 보현보살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쭉 돼 있어요. 이게 보면.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내용은 집에 가서 보시고 정리를 한다면 신앙의 기본 확립. 신앙이라 해서 꼭 종교의 신앙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믿는 게 있어요. 돈을 믿으면 돈의 신앙입니다. 자기의 미모가 있으면 미모를 믿어요. 자기의 일의 실력, 능력, 지식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믿음을 가집니다. 또 남편을 믿으면 거기에 남편의 신앙이 있고 또 자기가 화투를 잘 친다면 화투에 대한 믿음이 있고 운동이면 운동에 대한 믿음이 있죠. 또 직업에 대한 믿음이 있죠. 전부 신앙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제일 가는 신앙은 역시 종교에 대한 신앙이라는 거죠. 왜? 종교는 우주의 진리이기 때문에 한 가지 부분은 세상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이 아름다워도 인연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자기 마음 좋은 게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그렇게 했어요. 진짜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그러는데 남편한테 승질내지 말자. 딸에게 내 승질내지 말자. 딸의 말에 걸리지 말자. 남편의 그런 표정에 걸리지 말고 그런 행동에 걸리지 말자 하고 이제 맹세를 합니다. 절에서 공부할 때는 집에 가면 딱 남편 얼굴 딱